이제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럼 예수님의 영성 끝이냐? 물론 예수님의 영성은 더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영성의 어떤 그런 교훈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복음서에 있는 것은 이제 완료를 하고, 하지만 이제 더 많이 있지만은 뭐 그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이제 사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도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그런 제자들의 이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자들만의 영성이냐? 그건 아니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본받은 거죠. 제자들이 본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영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넓게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했는, 그것이 이제 영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누구를 봅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고, 또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그 어떤 영성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전통이라는 게 있죠. 전통이 뭐냐?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놨느냐? 그것이 바로 전통의 유산, 아주 좋은 그 믿음의 유산이죠. 그것을 후배들이 잘 이끌어가고 또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작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함께? 네, 그렇죠. 예, 우리 박달수 집사님 말처럼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여. 그 다음에 함께 모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죠. 함께 모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본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함께 모이는 다락방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였습니다. 제가 함께 모이는 다락방의 영성. 자,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그런 이제 다락방. 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역사적인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성천하신 직후부터 이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이제 어떤 다락방이냐?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는 다락방, 이제 성경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락방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히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페론. 그건 이제 토라는 것은 헬라어로 정간사를 의미합니다. 정간사는 뭐 어떻게 쓰느냐? 앞에 한번 나온 단어를, 이 명사를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지칭할 때 그때 정관사를 써요. 정관사.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 room이라고 보면 돼요. the room. a room이 아니라 the room. a room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 the room 하면은 그 방. 예, 그 방. 그러니까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그 전에 어쨌든 이 다락방에서도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다락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유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계속 생활해 왔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한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이 미완료 과거 분사예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하면은 억수로 어렵죠. 미완료 과거 분사. 자,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과거 분사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진행해 온. 이건 뭔 뜻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함께 거주해 왔고, 기도해 왔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리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이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만찬을 드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한 자리 한 군데 모여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 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곳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문을 거꾸로 잠그고 이렇게 군병들에게 잡힐까 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무서워서 벌벌 떠며 문을 거꾸로 잠그고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락방도 옛날에 있던 어떤 한 방, 그 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 유해왔던 그런 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잡힙니다. 그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죠.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 안식이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이제 하루 지나면 죽어요.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베드로의 착고가 다 이게 묶였던 것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쇠문이 열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가 밖으로 나와요. 감옥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복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갔던 곳, 천사의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예,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바로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일 가능성이 거의 높다. 다른 방이 수가 없겠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 그들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13절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과 14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모인다. 다락방.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한다면 다락방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때 류광수라는 사람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제 펼쳐서 처음에는 이게 이단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막 다락방 공부에 막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특별히 이제 그는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베레아의 귀신론, 거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뺑소니 사고를 냈어요. 목사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음주 운전해서 목사가 음주운전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 죽은데 뺑소니 사고를 내가지고 부산 이제 합동적 정통교회입니다. 합동적 정통교회 목사였는데 그래서 부산 노회에서 제명시켰어요. 제명. 그러니까 제명된 사람입니다.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제명이 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단적인 내용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다락방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썼다 보니까 이 다락방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 목회자들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신천지와 똑같아요. 신천지가 원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에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데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 자꾸 써먹으니까. 이게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오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일반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막 쓰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렇게 일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다락방에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이게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은 거예요. 함께 기도했어. 여기서 모여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걸 이상한 걸 의논하거나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뭐 했다?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란 뭐예요? 오직 기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이게 이 다락방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우리는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 위에 2층이나 3층에 있는 조그만 해가지고 한두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1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한 곳은 다른 곳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한 곳이라는 곳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 전후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이들이 한 곳에 모인 이곳은 바로 1장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영성운동은 뭔 운동이냐? 바로 기도운동이다. 기도운동.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누구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어떻게 제자들이 바뀝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또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모여야 된다. 함께 모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방이 필요하죠. 방이. 이 성전도 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 뭐 따로 성전을 지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전부터 함께 모여왔던 곳,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이 아마 넓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마 이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큰 방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냥 한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있는 것이 막 나타나서 이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바꿨어요. 어제의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가 아닌 거죠. 어제의 베드로 무식했고 비겁했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 이제는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너희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공회 앞에 서서도 그는 꿀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막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무서워가지고 이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 끌어 잠그고 누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곳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고, 도마도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들이 뿔뿔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곧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어떤 분은 지금 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은 또 몸이 좀 피곤해서 오기가 좀 오늘 하루 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함께 왔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제자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90년대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전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다락방 전도, 다락방 영성 운동 같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멀어도 10리, 20리, 30리, 40리 길을 걸어서 새벽에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모든 기도에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불이 결국에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대학생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30대, 40대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물론 몇 분, 한두 분 빼고는 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변질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신앙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끝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안 해도 된다. 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다. 뭐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나왔던 젊었을 때 나왔던 그 열정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없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가르쳤으니까, 가르쳐주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뭐 우리 있을 때 뭐 열심히 잘 나오고 그리고 내 죽으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그때는 교회 문 닫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락방 영성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서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제자 훈련을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하기도 하는데 요즘 했다가 과연 주일에도 나올까? 제대로 제자 훈련 하면은 과연 이렇게 견뎌낼까 하는 그런 참 이렇게 걱정도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훈련이 없어요. 교회마다 훈련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예배만 잘 오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도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올라오고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우리 이 자녀들이 또는 후배들이 함께 그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을 모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다락방 영성을 실천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